여러분들의 몸에는 어떤 흉터가 있습니까? 아마 각자 어느 한 곳에는 잊지 못할 그런 흉터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왼쪽 이 검지손가락에 상처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가 있는 이 상처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늦가을쯤에 그 밭에서 물을 뽑아서 낫으로 이렇게 물을 깎다가 낫이 손을 베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펑펑 쏟아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어렸을 때 죽음의 공포도 느껴봤고, 또 그 아픈 기억들이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잊혀지지가 않고 떠오릅니다. 또 하나, 그 늦가을에 그 텃밭에 그 무청들이 다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그 아름다움, 상처와 함께 그 정말 신선한 그런 그 늦가을의 텃밭에 정서가 저한테 있어서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그런 평화롭고 아픔의 상처 있지만 평화로운 정서였던 늦가을 텃밭에 무청의 파란 색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해서 몸에 상처가 생겼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듣습니다. 너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상처가 생긴 거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밥솥에 손을 댔는데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 아이는 그때는 잘 몰랐죠. 어른들은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그래요. 스티그마라고 언어는 얘기합니다. 스티그마, 흔적, 표적. 스티그마는 스타라는 그런 파생이 되는데, 스타조라는 파생의 의미는 찢기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찢긴, 십자가에 찢긴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상처를 보고 잊을 수 없는, 내가 죽을 때까지 상처를 보면 그때가 생각나는, 도저히 기억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확실한 흔적, 특별히 부활에 있는 흔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미 내게 그 흔적을 주셔서 언젠가 내가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져서, 아들아 이게 바로 내가 너를 택한 이 십자가 부활의 피들의 흔적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때가 돼서, 주님 이렇게 나를 택하셨군요, 아버지께서 설명하는 그런 흔적들이라도 지금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사람이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교 원고가 오늘 9장이나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얼마나 주님이 심통이 많는지, 내 지금 오라버니가 아파 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틀을 더 머뭇거리다 와요.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진즉 주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내가 늦게 온 것이 너에게 더 기쁨이 된다. 결론 얘기할까요? 병을 들었다가 나은 기쁨과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 어떻게 더 큽니까? 우리는 죽는 것 때문에 그거 싫다고 그래요. 살아서 병들고 나은 건 괜찮은데 내가 죽기는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도 안 죽이고 내가 그렇게 곱게 고쳐서 뜯어 고쳐서 쓸 정도 살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리보델링에서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해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대로 어떤 설계가 되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신앙이 죽어야 창세전부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발견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죽은 것이, 내가 느껴온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15절 말씀 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틀 전에 가서 네 말대로 고쳤으면 좋을 뻔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곳에 이틀 전에 안 있고 머뭇거려서 네 오빠가 죽게 된 것이 너희에게 더 기쁜 일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리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암으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뭔가, 다시 살아남이 뭔가, 그걸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정확히 나사로를 죽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하나님 죽여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20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시간상으로 맞죠? 왜?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과거니까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이 지금 얘기들이죠? 네? 이게 믿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신앙이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의 시제가 나왔어요. 과거, 지금이라도 아니야 살아나리라. 미래. 주님이 계셨다는 오라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상황과 사건을 우리와 환경과 세상 이치대로 끊임없이 해석해요. 이랬으면 전쟁이 안 났을 거고, 이랬으면 내가 병에 안 걸렸을 거고, 이랬으면 내가 괜찮을 건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지옥에서는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영원토록 껄껄껄껄. 아이고, 나 이랬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그게 지옥이라고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좋은데 좋은 것들이 다 생각나는데 지금 현재는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와 낙심과 낭만과.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숨 쉬며 오늘도 산 믿음을 원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을 놓고 이랬으면 됐을 것을 후회와 낙심과 절망으로 사는 것을, 이게 신앙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사울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야, 그 세상에 골리앗만 안 태어났다면 나는 계속해서 왕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인간을 세운 사울 군대의 능력들을 파괴하시고 가장 연약한 순 같은 예수의 예표인 그 작은 소년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통치하는 나라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그 나라만 영원하다. 인간 아무리 키가 한 자라 더하는 사울 같은 존재라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만 연약한 존재 같은 다윗
그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 이룰 때 그 나라는 영원하다. 사울만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교회만 안 다녔더라면, 내가 이때만 안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낙심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죽었다면 이거 끝났어요. 운명이 결정됐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또 뭐라 그럴까? 이제라도 주께 사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 오라면 죽었지만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현재 믿음이 오라버니가 살아가는 미래를 지금으로 땡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당기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미래를 이루는 것은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지성이면 감춰지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쪽으로 내게로 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을 때 뭘 완성으로 심죠? 모르겠어요? 심다 보면 뭐가 나겠죠? 아니에요. 사과 열매를 미래로 보고 현재를 심죠. 그렇죠?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의 미래예요. 정글의 법칙 보니까 그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서 정글에서 먹거리를 찾다가 어떤 그 여자 게스트가 여기 고구마 있어요 그래. 그 땅은 고구마가 날 땅이 아니에요. 이 모래 땅에다가 고구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셰프가 무슨 고구마가 있어 정글에? 고구마 잎이에요, 순이에요. 타보니까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를 아는 사람은 잎을 보고도 고구마를 봐요. 할렐루야. 이게 체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었다 살아나는 것, 부활, 그 믿음이 지금 현재로, 미래가 현재로 땡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났다. 심지어 믿음으로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경고하심 받아서 그가 방주를 졌다. 언제 일어나죠?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금 땡겨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어요. 이게 뭐죠? 실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위에 걸 찾으라. 그 천국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지체를 죽이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과거는 다 과거대로 낙심하고 현재를 뭔가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요. 이건 뭐죠? 믿음을 내세운 신념이에요. 신념. 이걸 자기 보상에 대한, 자기 열심에 대한 보상.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게 종교의 좌소. 시드 오브 릴리전. 종교의 좌소.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무속 종교를 믿어도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내 신념을 발동해서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신념적으로 판단해서 주님 믿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특별 무슨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은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농부가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날짜 알기 때문에 풀도 뽑고 하는 건 그 결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게 하고 할지라도 그걸 완전하게 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거 공적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적 고백이에요. 다시 살 걸 믿고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신앙이 내 삶에서 실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영원히 살 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에 매달릴 걸 내가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공적 신앙과 실제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에 부활주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념과 의미와 실제가 다르면 안 됩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는 드리는데 그 부활의 실제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도 기념설이에요. 기념하고 끝나요. 생일 기념, 죽음의 기념, 추도식,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념할 때는 더 믿음이 약할 때는 기념을 화려하게 해요. 제사 때도 무슨 법칙 해가지고 그거 하나 어겼다고 옛날엔 며느리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래의식 뭡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모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마련한 그 안식에 네가 있다는 것만 믿고 살아. 그게 안식이다. 오늘 마누라는 믿음 있는 행동 같지만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려낸 그 지식이 말하는 지성적 신앙,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 오라비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래 24절에 이제 또 고백하고 24절 같이 봅시다. 이것도 우리도 이 정도면 굉장한 신앙을 해요. 24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신앙 예수가 있다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마지막 때, 또 라스트 데이. 언제? 주님이 바로 부활하실 그때 마르다는 이미 다시 오실 예수,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도 접근을 해요. 맞아요. 우리 오라버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마지막 때, 그때에 다시 살아날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 가운데 부활하고 할 줄 믿습니까? 그 정도 신앙과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만 살아도요, 세상은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 인정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 공적 신앙이니까 영원히 다시 살 걸 믿고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100점 그럽니까? 네가 그 신앙이 가짜라는 걸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네 오빠를 죽인 거야, 이 바보야. 네 오빠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장차 얼마 후에 내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게 한 사전 교육이야, 이 바보들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2000년 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안 믿어지세요? 그 전에 이미 부활한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과연 뭘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건 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때 살아날 거죠. 이 신앙은 현재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고백 같지만 현재 자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바로 살아나는데, 여기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에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나스탑인데, 아나라는 단어는 뭐뭇으로부터 위로부터, 헤스타미는 세워지다 뜻이에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시제. 아니야, 네 오라버니가 하늘로부터 다시 세워질 거야. 이거를 우리 인간의 국문법은 없어요. 미래 의지 완료형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쓰는 것. 하나님은 미래를 선포해놓고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선포해놓고도 못 이루죠.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시니까 반드시
네 오라버니는 하늘 권세로 살아난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텐데 이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여러분, 그 사건이 그대로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또 고백하여 뭡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깨달은 것 같잖아요. 아,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이 결론으로 이 마르다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그대로 헌신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나로 끝나잖아요. 너는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좀 과격한 말로 신앙생활한다고 폼 잡는 거, 그거 너 철저히 무너져야 돼. 네가 무너지고 과거의 낙심과 절망으로 여전히 사로잡히는 그 불신앙이 무너지고 현재 네 심령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성적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네가 고백했던 공적 고백 앞에 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 네가 대단한 신앙이라 생각하는, 목사도 생각하는, 장로로 생각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철저히 깨져야지 그때 바로 부활이 뭔지 알아. 여러분과 저에게 모델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자, 나사로야 너 죽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죽어서 살아나야지 부활을 믿으니까. 네 누이들과 사람들을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남들 나사로가 죽었다 사람을 볼 때 내가 죽는 거 주님 내가 주님 쪼까 의심됩니다. 어떻게 내 주님 믿고 죽을 수 있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자, 너 죽는다고 땡 죽인 게 아니에요. 병 들어서 죽은 거죠. 나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병에 있는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간마다 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저도 약 먹으니까 안 되니까 의사만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저 건강미수의원 선전하는 저 건강미수의원 저 유원장 저 사람은 늘 약하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항생제 한 번 빵 주면은 골때기 나을 텐데 저 3번 갔는데 3번 항생제를 안 줘요. 약국에서는 다시 가보세요. 가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을 약국에서 사 먹었어요. 뭐 병이 안 나으면 계속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마르다야 네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내가 가르쳐주니까 네가 한번 죽어봐 할 때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그 처절함과 난감과 따분한 그 시간들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이 샘플은 저 사람이라고 나는 그거 보고 할렐루야 할게요. 여러분 예수는 죽었어요. 샘플링으로 누굴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었어요.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까지. 우리는 안 죽고 예수만 죽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나는 안 죽고 예수 죽인 걸로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껍데기만 들고 있어요. 나는 안 죽고 예수가 죽은 걸 대신해버리고 퉁쳐버리고 그러니 우리는 살지 않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긴가민가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걸로 증거하라. 나중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사는데 왜? 그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는 걸 빼도 막을 수 없거든요. 예수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뒤에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부활신앙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만 죽이고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부활이 경험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달걀은 나눌지라도
나는 내가 예수의 고난을, 내 흔적을, 예수 흔적을 내 몸에 채우고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겠다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다음에도 맞이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다음 부활주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맞을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닥뜨려진 그 상황에서도 너 이 부활주일 세상에 지낼 때 어떻게 지냈니? 여러분, 신앙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그렇게 포장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만 죽여놓고 그걸로 퉁쳤습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를 높이, 이게 우상화, 예수가 우상화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오늘날 신학교는, 오늘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를 말라 비틀어 죽이게 하고 있다. 왜? 실제 삶을 없고 죽은 예수만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를 말라 비틀어 죽이고 있다.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이 예수를 끊임없이 말라 비틀어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혈의 피가 세상에 한 방울만 튀어도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예수를 끝나고 나는 절대 이만큼 피도 안 흘려오는 그런 내 중심에서, 여러분, 이건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아무리 신앙 고백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아무리 사도행전 고백할지라도 결코 지금 살아있는 주님, 지금 믿음으로 죽지 않는 영생의 삶, 이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16절에 그들의 비아냥 속에서 답이 나타난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실험해보러 가자. 갈까? 이게 진실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네가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와 함께 다시 세례를 받아 살아났느니라. 네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너는 그 상상이고 네 관념 속의 신앙이지 실제 네 삶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는 그 속에 피가 흐르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해도 끊임없이 세상을 탐닉하는 또 다른 법이 내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죽지 않으면 나는 결코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없다. 다나토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사망, 내 죄가 죽어버리는 것,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있다 고백하지만 실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이 현장, 이게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예수 대신 죽이고 나는 뻔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부활이다. 이렇게 2019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부활하라. 지금 부활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지금도 너희 부활이 된다. 여러분, 오늘 지금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그럴싸한 신앙,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포장한 이성적 신앙, 나는 혼자 안 죽고 예수만 대신 죽여놓고 그걸 믿고자 하는 이 뻔뻔한 신앙, 그것이 한국교회를 버리고 유럽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닌데
세상에 들러리라고. 이제는 여러분 어제 SBS 열혈 사제 참 제가 그게 천주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는 건 천주교는 그 얘기 안 해요. 그 작가가 틀림없이 개신교일 거예요. 근데 신부를 등장시켰죠.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이름벌 이름부가 용서하라. 성경 구절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바로 이어서 그것이 알고 있다 뭐 했습니까? 파리의 성추행 목사에 대해서 청란하게 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한 존재들이 교회 진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휩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폄하해도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사실이니까. 더 정확히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들이, 공적 고백들이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말세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그때가 이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요. 교회도.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내가 예수 앞에 죽고 실제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전하다가 몸도 아프고 병도 들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그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너희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망을 배우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부활을 드러내신 그 예수께서 내가 복음 전하나 이렇게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아. 왜?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끝날까지 나를 지킬 것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감춰져 있으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믿음, 그럴싸한 믿음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지금 2019년 부활주의, 지금 우리가 부활하십시다. 그 믿음,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남은 육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